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은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말에 실수가 참 많은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혀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어떠냐면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타는 말이 있죠. 홀스 타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재갈을 물리면 그 말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재갈을 물림으로 큰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배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 그 사공이 그 키를 잡고 그 배를 통제하면서 조종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작은 키와 작은 재갈이 큰 배와 큰 말을 통제하듯이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혀는 굉장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이 우리의 온 몸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온몸에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조차도 영향을 끼치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작은 몸의 지체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에는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는 거죠.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이 온몸과 삶을 불사른다. 통째로 삶의 수레바퀴를 통째로 불사른다. 그만큼 말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것은 지대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말에 파수꾼을 세워서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고 그것을 막는 역할들, 그것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기도이고 주님께 구해야만 하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혀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길들이기 어렵다,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생물, 바다에 있는 생물이든 여러 짐승이든 새든 벌레든 다 길들일 수 있다. 그러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 자체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침묵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은 내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만으로 말한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효과적인 것은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혀를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막음으로써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혀를 길들이는 것은, 말을 길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것은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어찌 함께 나올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우물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즉, 기도가 그렇게 청산유수이고 믿음의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성도들 가운데서 많이 하는 참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들, 더 나아가서 그의 감정적인 언어들, 그 감정이 격해졌을 때 쓰는 언어와 쓰는 표현들, 그것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언어와 우리의 감정의 언어가, 감정이 좋을 때는 좋은 말만 나가죠. 하지만 감정이 나쁠 때, 감정이 상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데미지를 입었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 혀를 통해서 나오는 언어, 그게 과연 독한 말이냐, 악한 말이냐, 저주의 말이냐, 쓰고 아픈 말이냐, 이것을 봐야만 합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제거해야만 합니다. 독하고 악한 말, 저주의 말, 쓰고 아픈 말들은 내 감정이 분명 쓰고 내 감정이 아프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갈을 물리든 혀를 길들이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그 말이 말을 하는 나와 그리고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수가 되어서 꽂혀지고 그를 어렵게 만들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은 제거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감정적인 그런 요동이 칠 때에는 말을 닫는 게 좋겠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가 아니라면 보통 평소에는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이런 말들을 입에 장착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삶의 소명이고 삶의 자세이고 삶의 태도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며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재갈이 없을 때는 축복과 선하고 복된 말, 세워주는 말을 하시는 우리 모든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영이 우리를 운행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축복되고 세워주며 하나님 긍정적인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행동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악하고 독하고 저주하며 하나님 쓰디쓴 말과 행동은 제어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보다는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또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삶과 말과 행동과 표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천재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